자,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또 BBS 둘째 날인데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또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러한 BBS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었을 때 과연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재물, 안정된 직업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래서 자녀에게 주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믿음을 선택하여 자녀에게 줄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자녀들의 삶에 구원과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것이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기초부터 다시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전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또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이 제대로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않았을 때 오는 불행한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관심 갖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가장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1절을 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1절에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경청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보여주는데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하는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외적인 종교 형식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진정한 신앙을 배우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와 힘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매일 새벽이면 일어나서 조용히 거실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저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죠. 어느 날 큰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매일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요? 아버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내 하루를 시작하는 양식이란다. 하나님께 먼저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루를 바르게 살 수가 없어. 세월이 흘러 아이들도 청년이 되었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힘들 때 그들은 어릴 적 보았던 아버지의 말씀 묵상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경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말로만이 아닌 삶의 습관 속에서 말씀이 전수된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신앙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행위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그 믿음은 더욱 자라나게 되고 견고해져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습관보다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욱 나아가 어떤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주신 교훈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자녀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2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성경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한 시대에만 역사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성취되는 구원과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뛰어넘는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능력의 체험은요, 이스라엘 백성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이야기들을 자녀들이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길 수 있도록 계속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서 개인적인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에게 심하게 따돌림을 당하고 집에 왔어요. 분노와 상처가 가득했던 이 아들은 어느 날 밤 울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 애들을 절대 용서 못해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조용히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네 마음을 이해해.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자. 이거는 마태복음 5장 44절을 펴서 읽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들은 처음엔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어머니는 매일 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주세요. 내 감정은 없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계속 같이 하겠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학교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가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마음속에서 이상하게도 그 아이에 대한 미움보다는 연민과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 아들은 그 친구에게 직접 다가가 말을 걸었고 그 계기로 서로 오해가 풀리고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 이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미움 속에서 계속 살았을 거예요. 말씀이 나를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임을 그것만 가르쳐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서 체험되는 실제적인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감정, 선택, 인간관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준 능력이 있음을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 가라고, 교회 가면 우리 아이가 신앙을 갖겠지, 말씀에 순종하겠지, 그러한 단순한 생각으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따르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오는 불행한 결과를 반드시 기억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하고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오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기억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은혜를 잊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많은 고통과 실패와 불행을 겪어온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될 때 오는 그 결과를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수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해집니다. 개인의 수준이 아니라 한 가정의 수준이 아니라 그 나라 민족이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은 죄악 속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만 있고 전수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녀들이 된다, 세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형식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점점 세상의 것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나침반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사라진 삶은 곧 가치와 방향을 잃어버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거짓된 이념과 사상이 쉽게 흔들리며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대였던 사사기 시대처럼 사람이 각자 보기에 좋은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옳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날의 시대가 이 어두운 사사 시대 아닙니까? 각자 옳은 대로, 그렇죠? 각자 옳은 대로 기준을 세워서 살고 서로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해 줌으로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반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앙의 계보가 끊기고 신앙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더 이상 가정과 교회 안에서 기억되지 않고 믿음의 계승이 단절됩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영적인 유산이 한 세대의 침묵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능력을 체험해서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체험으로 전수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더 이상 신앙의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교회는 생명력 없는 종교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될 거룩한 책임과 사명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끊겨지지 않도록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세대를 넘어 흐르도록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과 능력이 자녀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체험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될 점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고 있습니까? 물질, 명예, 지식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의 능력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겠다는 부모의 결단,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의 헌신, 그리고 나 자신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을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음 세대에 영원히 기억될 믿음의 유산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